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소개되어 있는 이 사랑과 진노, 언뜻 보면 서로 어울리지 않는 두 개념, 마치 서로가 대척점에 있어 보이는 그런 개념들처럼 보입니다. 특히 이 사랑에 대한 일반적 정의는 이 상대방에 대한 따뜻한 마음, 다시 말해서 상대를 열렬히 좋아하는 그런 마음, 매우 세차고 강하게 좋아하는 그런 마음, 상대를 아끼는 마음, 즉 상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나아가 상대에게 베풀어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 뭔가를 거저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대에 대해서 화를 품는 진노라는 건 매우 어울리지 않게 보이는 그런 개념이죠. 하지만 이 둘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개념들이에요. 이 사랑에 대한 배신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동반되는 감정이 바로 진노이니까요. 이 사랑을 우리가 보는 킹제임스 성경 영어로는 거기처럼 love 또는 char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어 모양만 다르지만 개념은 같아요. 그리고 그걸 그리스 헬라어로는 옆에 그 아가페나 필리아 등등으로 부르는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좀 더 나아가 봅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친절하심, 베풀어 주심, 보살펴 주심, 이런 게 가미되면, 첨가되면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은혜고 은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따뜻한 마음, 곧 사랑에다가 하나님의 연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 또 관용, 용서해 주시는 거, 이런 게 가미되면 그게 바로 긍휼이고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고로 은혜, 은총, 긍휼, 자비, 이건 다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마음이구나. 결국 사랑, 은혜, 은총, 긍휼, 자비, 이건 개념상 사촌관들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거의 유사 개념으로 느낌을 가지셔도 된다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어떤 거였어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을 죽음에 내어준 희생적인 그런 사랑이었어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 그런 사랑. 우리 대신에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놓은 그런 찐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은 로마서 5장 8절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이었을 때 다른 사람을 대신한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런 죽으심을 통해 여러분과 저를 향한 당신의 사랑, 그 애틋한 마음을 보이셨던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 제대로 드러났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제시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알고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그런 내용 나오죠. 거기 보면 또 그런 하나님을 가리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의 화신이고 사랑의 본체이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봐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보이시느니라. 거기 보이신다라는 영어 동사 command가 commandus 해가지고 그 3인칭 단수로 돼 있어요.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다 그 말은 시간상 관계가 없어요. 과거에도 사실, 현재에도 사실, 미래에도 사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늘 사랑을 보이시느니라. 특히 우리가 아직 죄인들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 그걸 통해서 제대로 그 사랑이 드러났던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도록 자기 아들 예수님, 아들이라 불리는 하나님을 보내셨잖아요. 친히 내려오셨잖아요. 바로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그게 바로 행동으로 보여진 그런 사랑이니라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보면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알고 아 이게 사랑이구나 라고 느끼고 믿었도다, 받아들였도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정의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도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자 안에 그러하시느니라, 거하시는 것이 있느니라 이 말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마땅하겠죠. 그렇다면 어떤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삶인가? 성경은 말하지요. 요한복음 14장 15절하고 21절 한번 보실까요?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즉 하나님이 하란 건 하고 하지 말란 건 하지 마라.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다. 이 말씀이죠. 21절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 바로 그 자가 나를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더욱이 이 시간을 통해서 갖고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시고 은혜의 신이시고 긍휼의 신이십니다. 아까도 뭐라겠어요? 은혜, 은총이나 긍휼 또는 자비는 사랑을 바탕 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다. 서로 사촌 개념이다. 마치 서로가 삼각형의 3면을 한 면씩 이루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사랑, 은혜, 긍휼이 하나를 만들듯이.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라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친절이, 베품이, 케어가 가미되면 은혜고 은총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에 하나님의 연민이나 관용이 가미되면 긍휼 또는 자비라 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클로바 표시로 사전 정의가 나와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끼고 베풀며 따뜻하게 여기는 마음이고 사랑이다. 영어로는 러브나 charity라고 한다.
헬라어로는 아가페나 필리아 등으로 표현한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은혜고 은총이다. 영어로는 grace,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한다. 세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연민, 도움과 관용, 이게 자비고 긍휼이다. 영어로는 mercy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고 한다. 이렇게. 근데 세 정이 다 공통어가 사랑이잖아요. 뭔가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약간씩 친절이 가미되거나 관용이 가미되는 그런 개념이 바로 은혜, 은총이고 긍휼, 자비다. 서로 사촌 개념이란 걸 아시고 거기 시편 6편 2절을 내 기도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시면서 긍휼의 개념을 한번 잡아보기 바랍니다. 오 주님, 제게 긍휼을 가지소서. 제게 긍휼을 가지소서 그 말은 어떻게 하소서요? 저를 사랑해 주소서. 저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소서. 제가 잘못된 것들 용서해 주소서. 저에게 도움을 주소서. 저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소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비교 역본에 이 나라 사람들이 많이 보는 개역성경 같은 경우는 그대로 긍휼이란 표현이 나와 있지만 그걸 개정한 개정판에 가서는 2번에 보니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해도 유사한 느낌이 오는 거예요. 시편 30편 10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기도라고 생각하고 읽으세요. 오 주여 들으소서. 그리고 제게 긍휼을 가지소서. 거기에 mercy, 긍휼을 가지소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다 같은 흡사 표현들이에요.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주여 당신께서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이랬어요. 저를 도와주소서 이 말 아닙니까? 저를 도와주소서. 저를 용서해 주소서. 저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소서.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소서. 이게 제게 긍휼을 가지소서. 제게 은혜를 가지소서. 제게 사랑을 가지소서라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느낌 오세요? 하나 더 봅니다. 시편 33편 22절에 오 주여 우리가 당신께 소망을 두는 대로 당신의 긍휼이 우리에게 있게 하소서. 거기 표준 세번역 같은 그 한글 번역본으로 보니까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그랬고 또 카톨릭본 같은 데서는 사랑과 똑같은 요사와 자애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은혜와 긍휼 둘 다 공통점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사랑이라겠죠? 거기에 하나님의 친절이, 베품이, 케어가 가미되면 은혜, 은총이다. 몇 번 말합니다. 또 우리를 향한 그 따뜻한 마음의 연민과 관용 등이 가미되면 긍휼 또는 자비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다들 사촌 개념이라는 거예요. 거기 신약으로 와서 디도서 3장 4절과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향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후에 아들이라 불리는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이시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단 말을 사랑과 친절이 나타난 후에 그런 거예요. 그 뒤에 당신 받아들인 자들을 구원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 이걸 압축하면 하나님의 은혜 이 정도가 좋겠습니다. 사랑에 친절이 가미된 그런 개념 하나님의 은총 이런 식으로 결국 디도서 3장 4, 5절을 요약하면 우리가 혼의 구원받은 건 지옥벌 면제받은 건 죄들의 용서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이다. 긍휼을 통해서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사랑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보통 말하기는 그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 주는 건 은혜로 인한 것이고
또 벌 안 주는 건 긍휼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은혜는 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긍휼은 안 주는 데 초점을 맞춰서 표현한 거다. 그래서 서로 사촌간이다 이렇게 말들 하지만 다들 지금 말한 사랑, 은혜, 긍휼은 거의 사촌간의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 대신 자비라고 해도 괜찮다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불교용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거기서 제가 불교 쪽에 가서도 뭐 예배란 말 써요 안 써요? 써요. 예배, 배례 같은 말이에요. 기도란 말도 다 쓰고 다른 이단들도 표현 가지고 너무 시비 걸지 마세요. 자, 거기 별표에 보면 영어로 grace하고 mercy를 적어놨습니다. grace는 흔히 우리말로 은혜나 은총, mercy는 긍휼 또는 자비라고 하죠. 유사 개념이라고요. 거기 에베소서 2장 5절 맨 끝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거 그것이 무엇에 의해서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디도서 3장 5절에는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 새로 태어난 거, 다시 말해서 혼에 구원받은 거, 이건 하나님의 긍휼에 따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5절이나 디도서 3장 5절은 같은 기록자가 기록을 한 거예요. 바울이요. 그런데 어쩔 때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하고 또 어쩔 때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촌 개념이란 걸 알 수가 있죠.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더 포괄적이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품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화내세요?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언제 경노하세요? 언제 격분하세요? 언제 진노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자기 감정에 휩쓸려서 화내시고 진노를 발하시는 그런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 화내실 때는 언제나 그 진노를 격발시킬 만한 인간들의 범죄가 있을 때예요. 다시 말해 당신의 백성들이 하란 건 안 하고 하지 말한 건 할 때 그것 보고 불순종한다 그래요? 그럴 때 화를 내세요. 그럴 때 진노하세요. 요약하면 불순종한 때 진노하신다. 근데 진노하신다 그 말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꼭 따라붙는 개념으로 심판하신단 말이구나. 벌하신단 말이구나. 왜? 진노 그러면 그것에 대한 표출이 심판이고 벌이니까 징계니까. 진노와 심판, 진노와 벌은 동전의 앞뒷면 개념으로 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진노하신다, 경노하신다 그 말은 심판하신다, 벌하신다, 진노에 따른 벌을 내리신다 이런 말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금방 말한 이 진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갖는 성품 중에서 막 누가 잘 되면 배 아파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인간의 못된 죄악의 성품이에요. 죄예요, 죄 그런 것은. 근데 막 화내고 진노하고 이런 것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거룩한 성품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진노하시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한테만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여러분과 저한테도 우리가 진노의 자녀들이 아니라
사랑받은 사랑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도 진노하세요. 사랑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당신한테 불순종하면 진노하신다니까요. 마치 세상 부모들이 사랑하는 자기 새끼가 바른 길을 걷도록 화내는 것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언제 진노한다고요? 불순종할 때, 하란 건 안 하고 하지 말란 건 할 때 진노 화를 내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6절에 뭐라고 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는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한다. 온다. 카머스라고 돼 있죠. 카머스. 뭐 하란 건 안 하고 하지 말란 건 하는 그런 자들한테 하나님이 화내신다 이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1에서 2절, 4에서 6절 봅시다. 맨 끝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한테 임한다고요? 같은 말이죠. 불순종의 자녀들. 여기 말한 불순종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만 말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여러분과 저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명령에 따라 살아야 되겠죠. 거기 골로새 3장 1에서 2절, 4에서 6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우리한테 하는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구원 받았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정을 두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곧 오셔가지고 우리 몸 바꿔서 데려가신다니까요. 그럴 때 땅에서는 7년에 걸친 어떤 환난 기간이 펼쳐지죠. 그리고 난 후에 데려간 여러분과 저를 데리고 다시 함께 땅에 내려오신다니까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라고 말을. 이런 신분을 가진 너희들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 무엇보고 땅에 있는 지체들이라게 음행, 부정함, 모절제한 애정, 악한 욕정, 우상숭배인 탐욕 이런 걸 억제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욕심부리는 마음을 아예 뿌리채 뽑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게 생길 때 확확 눌러 하지 말아야겠죠. 억제하라. mortify 하라. 왜?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하나님 화내시니까. 하란 건 안 하고 하지 말란 건 하면 화내니까 이 말이에요. 결국은 여기서 말한 진노는 대상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도 해당되잖아요. 고로 불순종의 자녀들 할 때 과연 우리를 말하는지 아니면 아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는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그 말씀에 불순종한 자녀들에 해당되는 건지 파악을 잘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화내고 분노하는 것 이 자체는 죄가 아니라겠어요?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화내는 것, 진노하는 건 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 차례 화내시는 게 기록이 곳곳에 돼 있어요. 성경에. 불의와 불법을 보고도 화를 낼 줄 모른다면 그게 비정상이잖아요. 거기 제가 참고로 그 화낸다 할 때 화란 말 대신에 성, 분, 골, 노 다 같은 말이에요. 조금 더 강조해서 말할 때 진노, 경노, 격분, 분노, 의분 같은 말이에요. 영어로는 anger, fury, indignation, jealousy, rage, wrath 다 같은 말이에요. 다 화, 진노란 말이에요. 거기에 anger나 fury나 indignation이나 rage나 wrath는 화, 분노, 진노 이런 의미로 거의 다 알고 있는데 거기 jealousy 같은 경우는 화, 진노란 뜻 말고도
시기 질투란 뜻도 있어요.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젤러시가 화, 진노란 뜻으로 쓰였어요. 시기 질투란 뜻으로는 envy란 단어를 따로 쓰거든요. 조심하세요. 화내는 건 좀 인격 수양이 안 된 자들이 하는 짓이다라고 치부하는 것은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궤변에 지나지 않아요. 화, 분노, 진노는 그 자체가 죄가 되지 않으니까. 근데 참고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2절인데요. 여러분이 보는 번역본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화내는 것 자체가 죄처럼 돼 있어요. 화내는 게 죄다라고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과는 아주 거리가 멀게 변개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변개된 역본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치 죄의 우두머리처럼 죄의 화신처럼 오해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참고 1번의 개혁성경 같은 거 보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내는 자마다, 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죠. 그 말은 화내는 건 죄다 이 말 아닙니까? 2번 그 NIV라는 영어 번역본 보면요. 제가 우리말로 번역했습니다. 형제 또는 자매에게 화를 낸 자는 누구든지 다 심판에 처해지리라. 화내는 것, 진노하고 분노하는 건 죄다 이 말이죠. 뭐 예수님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서 여러 차례 화내고 진노하셨으니까 죄인 맞네. 그러나 죄 없는 분이잖아요. 죄를 모르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우리 성경에서는 비교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유 없이 화내는 자가 심판의 위험에 처해있느니라. 뭐 이유 있는 분노는 죄가 아니단 말이죠. 이런 표현들을 잘 좀 알아두시고,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화, 진노와 그 진노에 따른 심판, 벌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한 개념으로 봐달라라고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순수한 사랑에 동반되는 지극히 올바른 성품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및 긍휼 이런 성품들로 인해서 바로 진노가 표출 안 되고 좀 늦추는 게 하나님이세요. 여러 차례 말씀 전했지만 인내의 끝판왕이시니까. 그런 하나님 참고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화를 안 내신 것 같구나 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거기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시면 우리가 섬기는 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로 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뜻이 뭐예요? 모두 다 뉘우치고 당신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셔도 크게 진노하셔도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느니라. 바로 이 덕분에 즉결 심판을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도 보시면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 계획은 죄인들로 하여금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헛소리들 하지 말란 소리예요. 그걸 모르고 헛소리하는 자들은 결국 자기 자신의 마음이 굳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로 생각을 바꾸지를 안 해. 그러니까 매를 벌고 있는 거란 소리예요. 뭐 오래 참다가 그 인내의 끝에 도달했을 때 화가 분출되면 그때 받는 벌은 얼마나 크겠어요. 로마서 2장 4에서 5절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로 이끄심을 알지 못한 채 네가 그분의 선하심과 자제하심,
억지로 참고 계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지 말란 소리죠. 오히려 너의 완고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계시되는 날에 대해 네 자신에게 진노를 쌓아올리는 매를 벌고 있구나. 그러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지 마라 말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처럼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심판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오래 참으심의 결과죠. 그런 까닭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악을 행하기 위해 완전히 맞춰져 있더라. 에이 이 정도 해도 뭐 벌 안 주더만 심판 없더만 하고 못된 짓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뭘 모르고 참고 계시는 줄 모르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만 해당되는 것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바로 그 벌이 진노에 대한 심판이 가해지지 않는 건 참고 계시는 거예요. 뉘우치고 돌아서기를 바라면서. 자, 아까도 말했지만 참고적으로 거기에 젤럿이란 단어 좀 보기 바랍니다. 단어 공부 좀 하렵니다. 젤럿이는 시기 질투한다는 뜻도 있고요. 영어로 envy, 화내고 진노한다는 뜻도 있어요. 화내고 진노한다는 영어 단어는 여러 개 있었죠. anger, wrath, indignation 등등으로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사용된 킹제임스 성경에 사용된 젤러시는 envy가 아니라 anger의 뜻이에요. 화내고 분노한다는 거. 그 한두 구절 예를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시편 78편 58절 한번 봐보세요. 시편 78편 58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잡신들을 막 섬겼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그 산처럼 높은 데다가 집 같은 거 지어놔. 제각 같은 거. 산당 그래. 집당자 써서.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형상 같은 걸 이상한 잡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겨. 뭐 그럴 때 그걸 보시는 하나님은 어쩌겠어요? 화내시겠잖아요. 진노하시겠잖아요. 그거 보고서 하나님이 째째하게 시기 질투하겠어요? 배 아파하겠어요? 시기 질투는 인간의 죄성이라니까요. 그러나 이유 있는 정당한 분노, 화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고요. 거기 그런 말을 적어놨어요. 그들이 자기들의 산당들로 그분의 분노를 일으켰다. 화나게 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들의 새긴 형상들로 그분의 역시 그분을 어쩌게 했다? 화나게 했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한 번은 앵거를 썼다가 둘째 줄에 가서는 젤러시를 쓰잖아요. 같은 개념의 다른 표현이에요. 앵거나 젤러시는. 거기서 한국 사람들 많이 보는 그 비교 1번의 개혁성경도 앞에 자기 산당들로 그 노를 격동했다. 노, 화나게 했다. 조각한 우상으로 진노케 했다. 화나게 했다. 같은 개념을 쭉 나열했죠? 노, 진노 이렇게요. 그럼 개정판 보니까 역시 노여움, 진노 이렇게 표현했고 특히 그 3번 뒤에 제네바 성경이라고 돼. 여러분이 보는 요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에 발간이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같이 사용되던 영어 번역본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네바 성경이에요. 근데 그 제네바 성경 같은 데는 아까 킹제임스 성경에서 앞에 앵거란 단어 있었죠? 그건 그대로 써놓고 아까 뒤에 가서 젤럿이라는 단어 있었죠? 그 자리에다가 wrath란 단어를 써놨어요. wrath는 뜻에 오해가 없었잖아요. 항상 화, 진노, 분노 요 뜻만 있으니까.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서 그 자리에 젤러시를 써놓으니까 가끔씩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 여기 젤러시가 질투네? 이렇게 하지 말란 소리예요. 그럼 하나님의 이상한 성품에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니까. 그 신명기 32장 16절도 보세요. 그들이 이방 신들로 그분을 자극해 진노케 하였다. 화나게 했단 소리예요. 뭐 그런 것들이 가증한 것들이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가증한 것들로 그분을 자극해서 뭐 하겠다? 질투하게 하겠어요? 시기하게 하겠어요? 화나게 하겠지. 분노하고 진노하게 하겠지. 그래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한 번은 진노, 한 번은 분노 이렇게. 거기는 앞에 젤러시, 앞에 쓴 젤러시가 이런 뜻이야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뒤에 쉽디 쉬운 진노란 영어 앵거를 썼잖아요. 바로 킹제임스 성경에 사용된 젤러시는 질투란 뜻이 아니다. 진노란 뜻이다. 근데 신명기 32장 16절을 비교역번 개혁성경을 보니까 거기는 또 질투라게 해놨잖아요. 이런 걸 보고, 이런 구절들의 번역을 보고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베낀 거예요. 어찌됐건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진노의 신입니다. 화내는 그런 성품의 신이시라고요. 그래서 신명기 4장 24절 보면 이는 주 네 하나님이 사르는 불, 곧 진노의 신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성품이 진노예요. 화내는 거예요. 사르는 불과 같아요. 사른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태워서 없앤다. 영어로 consume 그래요. 음식 같으면 먹어서 없앤다. 영어로 consume 그래요. 돈 같으면 써서 없앤다. 영어로 consume 그래요. 그래서 consume은 한국말로 상황에 따라서 태워 없애다, 사르다, 먹어치우다, 소비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한국말로 옮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좀 확장해서 진노에 따른 심판, 벌은 언제 있어요? 직결처분이에요? 집행유예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백성인 그 이스라엘이 이집트 속박에서 건짐받은 후에 광야 생활할 당시에는요, 그들이 하나님한테 죄를 지으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분노가 밖으로 표출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노하심에 상응한 응징이, 심판이 바로바로 가해졌다니까요. 그냥 막 벌벌 떨었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는 여전히 많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징계, 곧 심판, 진노에 따른 심판이 바로 집행되지 않았던 경우가 많아요. 그 이후로 두 번째 백성 여러분과 저 이 신약교회 크리스천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오면 죄악이 넘쳐 흐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예요. 왜?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미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바뀌었을까요? 사랑이 넘치고 은혜와 은총이 넘치고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바탕 삼아서 자제하시고 오래 참아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인내의 끝판왕이시니까 그렇다니까요. 뉘우칠 기회를 주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그 오래 참음의 끝자락에는 진노, 곧 진노에 따른 심판이 집행돼요. 언제가 그 끝인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가끔씩은 진노의 심판이 현실에서 집행되기도 하죠.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아픈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아픈 거 하나님이 벌로 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낭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까 구약시대 같은 경우는 진노를 유발시키면 그냥 즉각적으로 막 칼 보내 전쟁을 일으키고 역병 보내서 심판하셨잖아요. 이방인들에게도 지진, 가뭄 이런 천연재해를 보내시거나 전쟁통에 심판하셨고요. 뭐 그런 사례들을 참고해 보면 이 시대에도 그런 유형의 심판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자제하심, 오래 참심으로 즉시 집행이 안 될 뿐이죠. 뭐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 항상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어요. 하지만 그 진노, 그 화에 대한 벌이 바로 가해지지를 않아요. 왜? 그 사람이 뉘우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섬기는 하나님 바로 인내의 끝판왕이시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 사람이 이 땅 떠나기 전까지, 지 숨 끊어져서 이 세상 삶을 마치기 전까지, 아니면 예수님이 공중까지 오셔가지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즉 신자들 몸 바꿔서 저 하늘로 데려가기 전까지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안 받아들이면, 그리스도 안으로 안 들어오면, 그놈들이 혼의 구원을 안 받으면 그 애들한테는 하나님의 진노에 따른 심판이 가해져요. 천벌 받는다니까요. 어떤 벌 받을까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과 저 데려간 후에 이어지는 고난기간에 있게 될 환난을 겪게 돼요. 그 자들이. 아니면 그 전에 안 받아들이고 숨겨냈다면 지옥이라는 심판, 벌을 겪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자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왜 이런 자들한테 진노에 따른 심판을 즉시 가하지 않는다고요? 그 참고처럼 디모데전서 2장 4절처럼 주 하나님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그리고 진리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 뜻이 그러니까. 그런 진노 겪지 않는 방법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12절에 그런 표현을 그 아들에게, 아들이라 불리시는 하나님에게 입맞추라, 키스하라고 말은 받아들이라. 신약 표현으로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이에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시리라. 그리고 머지않아 곧 그분의 진노가 타오를 때, 그분의 진노가 타오를 때, 이 말을 여기서 말한 이 진노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어떤 거예요? 우리 데려가고 난 뒤에 7년 기간 이어질 그런 환난 또는 지옥 심판, 이런 걸 말하죠. 진노가 타오를 때 그 말은 진노에 대한 심판이 가해질 때, 벌이 가해질 때 그 말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성경 읽다가 진노가 나오면 어떤 내용의 진노인지, 그 진노에 따른 심판, 벌은 어떤 건지, 또 그 진노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이걸 잘 좀 보기 바랍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게 하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지역 교인들은 매우 막 불안해서, 그때 이단들이 많아가지고, 이상하게 가르치는 성경 교사님들이 많아가지고, 이미 막 그 휴거가 일어났어, 너희는 남았으니까 이제 환난 겪게 돼야, 막 온갖 낭설들을 퍼뜨리고 다닌 놈들이 많았어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위로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거기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 그분께서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이죠. 곧 오는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기다리노라.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아직 안 오셨다. 우리 데리러 곧 오신다. 안심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평가할 때 오는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예수가 아니잖아요. 이미 진노에서 우리를 건졌다. 너희는 건짐 받았다 이미 이 말이죠. 진노로부터. 그러니까 진노를 겪지 않는다죠. 뭐 여기서 이 사람들을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진노는 어떤 거예요? 이 진노에 따른 심판은 어떤 거예요? 우리 데려가고 난 뒤에 있을 7년 환란 또는 지옥이죠. 이 진노에 따른 심판벌이. 근데 그런 것으로부터는 너희들은 이미 건짐 받았다.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걸 우리한테 적용하면 안 돼요. 특히 여기서 말한 진노는 그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불리는 그런 7년 환란 기간을 말한다니까요. 여기 참고적으로 제가 야곱의 고난의 때 해가지고 적어놨죠. 엄청난 심판이 벌이 가해지는 그런 기간이라고요. 이런 기간으로부터의 건짐 받은 게 크리스천이다 이 말입니다. 고로 소위 말하는 크리스천은 환란 통과 안 한다 이 소리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가서도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정해두셨기 때문이라. 이미 예정돼 있네요.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진노 받도록, 진노를 받는다고 말은 진노의 심판 벌 받는다 동전의 앞뒤 개념이라겠어요. 그걸 받도록 예정돼 있는 게 아니라 구원 얻도록, 우리는 그걸 받지 않도록 이미 정해져 있다고 말이에요. 뭐 여기서 말한 이런 진노가 어떤 진노예요? 우리 데려가고 난 뒤에 야곱의 고난에 따라고 불리는 그런 기간에 엮어질 재난 재앙, 아니면 결국으로 말할 지옥 삶, 이런 게 진노 천벌의 내용들이에요. 그런 건 겪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도 안심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의 피로 의의를 받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의의를 받았죠. 의인이 됐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죠. 크리스천 맞죠. 그런 우리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 또 성경 읽다가 구원 나오니까 전부 다 지옥벌 면제받는, 지옥 갈 상황에서 죄들 속에서 건진받는 그런 차원의 구원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는 건져내는 것, 이런 것도 다 구원이에요. 안 다치게, 숨 안 끊어지게 건져내는 것 다 구원이라니까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여기서 말한 이 진노 겪지 않으리라.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 우리한테 화 안 내세요? 화 내신다니까요. 진노하신다니까요. 불순종할 때. 하란 건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할 때 화 내셔. 단지 그 화에 대한 표출이, 심판이, 벌이 즉시 가해지지 않고 인내의 끝판왕이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자제하시면서 기다려 주실 뿐이지, 그것도 모르고 설치면 안 되니까. 근데 여기서 말한 진노는 뭐예요? 우리 데려가고 난 뒤에 어떤 겪어질 그런 야곱의 고난의 때라든가 지옥,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겪지 않으리라 이 소리예요. 이 말은 그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1장 8에서 9절 조금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제 우리가 아니죠. 곧 다시 말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니,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라는 내용의 그런 말씀,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아예 안 받아들인 자들이요, 이런 자들을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그랬어.
여러분들 이런 자들을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신다 그 말은 진노를 표출하신다 이 말 아니요. 이런 자들한테는 진노가 머물러 있다니까. 근데 그걸 징벌하실 때 말은 진노를 표출하실 때 심판하시고 벌하실 때 언제 그래 언제 오래오래 참다가 우리 데려가고 난 뒤에 그 참음이 폭발하신다니까. 심판하신다니까. 그래서 이들은 1차적으로는 7년이라는 고난기간, 2차적으로는 지옥을 겪게 된다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만 이런 줄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에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가 땅에서 우리 몸으로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심판받아요. 그래서 그때 잘한 건 상 주고 잘못한 건 질책하고 그래요. 벌로. 근데 그래서 그때 잘못한 거 많으니까 너는 다시 지옥으로 가 이렇게는 하지 않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그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보면 그분께서는 주 하나님께서는 어쩐다고요? 각 사람에게 각 사람 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나 안에 있는 자나 다 해당돼요. 그의 행위들대로 주실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다 심판 받게 된단 말이잖아요. 인내의 지속을 통해 잘 행하는 가운데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관계 끊김을 이어지는 게 생명이죠. 관계 끊김이 죽음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끊김이 이어짐으로 바뀌면 그것은 앞으로 끊어지지가 않아요. 영원의 영존에. 그것 보고 불멸이에요. 그런 자들에게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고 반면에 논쟁적이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 여기도 우리도 포함될 수 있어. 그런 자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은다고. 아까도 말했지만 순종하고 살면 어쩌고 화 표출 안 하시고 불순종하면 화 표출을 하신다고. 그 표출을 즉시 하냐 그 표출의 집행을 유예시켜 주냐 이것만 다르지. 왜? 오래 참으심에 신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특히 오늘 이 시간 전했던 말씀 중에 좀 어렵지만 진노가 나오면 그 진노의 대상이 누군지 그 진노에 따른 심판의 내용이 뭔지 이런 것들을 잘 좀 살펴서 봐야 거짓 교사들의 농간에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이 되고 참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칩니다.